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희망 없는 인간에게 희망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애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동정녀, 처녀 탄생, 또 하나는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사건입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 그래요. 석가가 됐건 공자가 됐건 마호메트가 됐건 다른 종교는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의 죽는 날을 기념을 합니다. 왜?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분이라 해도 죽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념을 합니다. 3일 뒤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생애 중에 가장 큰 사건 가운데서도 가장 큰 사건은 이거는 바로 오늘 예배드리는 부활절 사건입니다. 사람은 죽는 것은 다 일반이에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건은 없어요. 다만 있다고 하면 관에까지 들어갔었는데 숨이 끊어져서 죽었다고 했는데 몇 시간 뒤에, 며칠 뒤에 살아났다고 하는 그 얘기를 있지요. 나사로 같은 사람도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지만 그 사람은 또 죽었어요. 살아났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끄트머리로 말해서 죽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지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자던 자들의 몸이 일어났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성소, 지성소와 성소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됐다. 아래서부터 쫙 찢는 건 쉬운데 위에서부터 그 휘장을 찢는다는 건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문이 열려서 잠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야? 성소가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의 의미는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말미암아 막혀 있었어요.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로막혔던 장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성소 휘장이 오늘 찢어졌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건널 수 없는 그 장벽이 무너지게 됐다는 말이고, 또 그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인간이 범죄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땅에 사는 모든 것들에게 저주가 내렸던 것이 그 저주가 풀리게 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죄값으로 사망이 왔는데 그 죄값을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다 지불됐다는 거예요. 다 해결됐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 관원들, 빌라도가 예수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불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 제자들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용기의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관정으로 끌려가게 되니까 뿔뿔이 도망쳤어요. 흩어지게 됐어요. 제일 용감하다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다음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꼭꼭 걸어잠고 한 군데 그냥 서로 벌벌 떨면서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본 후에는 이제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 제자 사도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는 말을, 이런 것을 증거하지 말라 협박을 했어요. 위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외쳤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지요.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맞섰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위에 아무 사람도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사람이 됐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먼저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담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됐느냐? 용기의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동안 제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야망을 품고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회가 오게 되면 아니 물로 포도주도 만들지, 죽은 사람 살려도 내지, 병자도 고치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여기는 이러한 능력 있는 분이 어느 날 으쌰 하게 되는 날 멋진 로마를 쳐서 물리치고 새로운 큰 나라를 만들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에 장수 장관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야심을 성취해 보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생각이, 제자들의 생활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사명자구나, 그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그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오늘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됐을 때,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 때 담대한 믿음, 용기에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다 보면 내 중심이 아니에요. 주님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어디든 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희생도 달게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21세기에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목적을 위해서 사명자의 자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걸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됐을 때 무기력한 삶 속에서 벗어나서 생명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무기력해진 제자들에게 생명이 넘치는 그런 삶을 가져다 줬다는 거예요. 마치 물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그런 물고기가 아니라 세찬 물살을 거슬러가는 산 고기처럼 아주 의욕이 넘치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제가 미국에 가서 한번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을 때 우리 가정은 저 충청도 남도 오늘 한산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단쟁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학교 문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50살 되기 전에는 기역, 니은, 디귿을 모르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 8남매 중에 첫째 되는 사람을 고등학교 시절부터 예수를 믿게 하셨다. 우리 어머니는 그 길가에 집이 있었는데 그 뒷갓에 장독대우에다가 맑은 정수를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매일 비는 모습을 제가 아주 어린 시절의 것을 본 것 같다. 그런데 가장 큰 형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래도 가장 큰 아들을 지원해 준다는 뜻에서 아버님은 저렇게 반대하는데 큰 아들을 어떻게 보면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시게 돼서 믿음을 가지시게 됐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가위가 뒷자도 모르는 분이고 뭐 건강한 분도 아니고 신체가 어느 정도 있는 분도 아니고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아이가 계속 나게 됐을 때 8남매가 됐었을 때 어머님을 통해서 큰딸이 교회 나가, 둘째 딸이 교회 나가, 셋째 딸이 나가, 넷째 딸이 나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된 제가 가기 싫은데 왜 교회 가야 되느냐고 하면서도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었고 우리 가정에 이렇게 목사가 3명이나, 장로가, 남자 사이들은 전부 장로, 딸들은 전부 권사, 그 자녀들, 자손들은 전부 예수 믿게 됐다. 우리 어머니를 보게 됐었을 때 무슨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뱃속에 있는 애들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중에 6번째인 제 자신도 지금 이같이 한 교회를 맡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만큼, 오늘 어머니는 사람의 눈에 볼 때 가능성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그 자녀들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은 것만 아는 사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은 용기의 사람이 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눈에 빛이 나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주 풍성한 삶,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의욕이 있고, 그리고 변화를 시키는 사람, 자기의 가정도, 자기의 자녀도, 그리고 친구도, 이웃에게도 예수를 전해주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 집에, 그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역시 그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내 삶을 지배하도록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쳐서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지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느 때는 예수님이라고 하다가 왜 주님이라고 할까?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것을 담고 있는 말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십니다 할 때 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에는 첫째는 주인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다 할 때는 나의 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다 말할 때는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내 영혼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종과 같잖아요. 근데 종처럼, 예수의 종처럼 살지 않고 있거나,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면서도 그의 신하처럼 살지 않는다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도 만약에 그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에게는 실천 과제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서 내 자신은 잘 받들고 그분에게 모든 걸 지배해서 맡아주시도록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분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은 믿음을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되게 하기 위해선 내 자신 희생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시키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러니까 말로도 증인, 행동으로도 증인, 신앙적인 면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오늘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씀은 성도는 이 성도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기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좌우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듯이 성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을 가질 때 이삭을 바칠 수 있었어요. 베드로와 바울의 믿음을 가졌을 때 관원들 앞에서 기탄 없이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요한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슬퍼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세요. 거기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게 되죠. 시브리 창세기의 날은 저녁에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많은 순환을 겪으면서도 고난과 역경의 밤이 지나게 되면 생명과 희망의 아침이 찾아온다고 하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겼어요. 버텼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심이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새벽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벽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밝은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 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되고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마침 이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터키에 나가 있는 최선희 선교사님하고 남편이 오셨을 때 좀 하남시에 좋은 음식점으로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어떤 분이 복음을 전할 때 쓰라고 하면서 앰프니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나 주었다요. 그런데 자기가 거기서 쓸 일이 별로 없어서 저에게 주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의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제는 실제 나이로서는 70이 넘었는데도 총회에서는 원로 목사가 되고 당신의 나이는 몇 살 적게 됐기 때문에 2년간을 더 해야 된다 해서 내년 끝까지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그렇지 않아도 건축하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중에 내가 그 최선희 선교사님한테 요즘에 캠핑카라는 거 들어봤느냐, 그것처럼 나는 복음 어떤 전도 차라고 하는 걸 하나 현수막이라도 붙여가지고 다니면서 원로가 되면 한 달에 3주는 뚝섬교에서, 다른 집회는 여러분이 낮 예배나 이럴 땐 절 보지 못하고 새벽에는 꼿꼿이 이 교회를 지키고 싶다. 그러고 난 다음엔 한 주간이 되면은 막 복음을 전하러 장터도 가게 되고, 뭐 전라도 가고 어느 땐 충청도 가고, 건강이 허락해가 된다면 그걸 가서 전도지도 만들어가고 뭐 줄 것도 가지고 사마리아처럼 줄 것처럼 그 차 안에서 조금 불편하겠지만 건강이 허락되는 시간만큼은 하면서, 바울처럼, 베드로가 유대 나라 안에서만 했다면 바울처럼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자처럼 그런 일을 하고 싶다. 만약에 저 북한 문이 열리게 되면 저는 65세 되는 때 선교 목사로서 은퇴를 하고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여기 김학자 권사님 아까 보였던 김학자 권사님, 목사님 저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해서 데려가는 게 모시고 다녀야 되겠죠. 남대문에서 시계를 여러 개 사갖고서 값싸게 해서 그쪽에 거의 주다시피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면 식당 같은데, 이북에는 그런 데는 저는 어린 시절에 직관도 가봤고 편속관도 가봤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수세 시간이면 어렵겠지만 다 감당하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자기들 나이든 드신 분들, 아니 봉고차에다가 7명이 다니더라고요. 그 차 안에서 잔다는 거예요.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여러분이 유튜브에 한번 들어가 보면 그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최선희 선교사님이 70, 80대 복음 전하러 다니는 목회자 집사들의 차 가지고 다니면서 오는 걸 많이 우리 사모에게 보내줘가지고 저로 보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되면서, 오늘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이제는 은퇴하신 분들이니까 여건만 허락하게 된다고 한다면 주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닐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기 돈은 자기가 쓰도록 하면서 자기 먹을 걸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다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차 끌고서, 봉고차도 있겠지만 자가용도 주를 위해서 구부려 자고,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 아이고 나이 많이 먹어서 나같이 몸이 좀 약한 사람은 가서 복음 전하고 저녁에 같은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은 같이 파킹한 다음에 자기는 어딜 가냐면 여관 같은 데 가서 자고 목욕도 하고 따뜻하게 잔 다음에 와서 또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위해서 돈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도 오늘 뚝섬교회 한 교회에서만 40몇 년 동안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이제는 순회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을 갖다가 믿지 않는 그런 지역에 때에 따라 섬에도 가게 되고 이북 땅에도 가게 되는, 그리고 장터에 다니는, 그래서 오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용기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주는, 영혼을 살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